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관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8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사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 행복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라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한자에서 행복이라고 할 때 다행행자하고 복복자를 쓰지요. 그런데 이 다행행자라고 하는 것은 일찍 죽다, 거역하다 이 두 단어가 합해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죽는 것을 면하는 것이 곧 다행이다, 행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자는 늘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철학자들은 행복을 감각적 욕망의 충족에서 찾지 않고 혼의 상위 부분, 즉 지성과 신앙을 충족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에 현혹되지 않는 마음의 평정부동의 상태를 누리는 자야말로 진정한 행복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수냄 여인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임에 분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한 가정이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선한 일로 인해서 왕이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부탁할 수 있는 위치와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중히 거절할 만큼 오늘의 모습을 족한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혼의 상위 부분이 충족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객관적으로 실생활에서 어떤 부족함이 있느냐면 사실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귀한 존재로 인정을 받았는데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그 가정의 아내인 수냄 여인을 향해서 귀한 여인이라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수냄 여인이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고상한, 그래서 존경을 받는 존귀한 여인이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 되는 분은 어떠했겠습니까? 그에게 귀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본문에서 보이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중후함과 동시에 신중함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남편 역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익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들은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자기 소유의 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꾼들과 사환들을 두고 농사하는 토지가 있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방을 만들고 물품을 구입해서 제공할 정도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또한 그들 부부는 건강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남편이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는 것이 조금 부족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그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으로 볼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었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알았으니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넴 여인과 그 남편은 어떻게 해서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들 부부의 모습과 그 특징을 통해서 우리 서부지교회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째, 그들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원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선한 일에 열심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선한 것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넴 여인을 향해 이 귀한 여인이라고 하면서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이 그를 강분해서 자신의 집에 드리고 음식을 제공해서 먹게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엘리사는 갈멜에 머물고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주기적으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여행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수원을 주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처럼 선지자로 사역을 하면서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동시에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사역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는 여행하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수넴 여인은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 그 중간 지점이 되는 이 수넴에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 엘리사를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갈멜에서 수넴까지 거리는 약 4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리수로 이야기하면 100리 정도가 되겠죠. 지금이야 40km 정도면 차량으로 이동한다고 할 때 1시간 이내면 충분히 우리가 오갈 수가 있겠지만 과거에는 도보로 여행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피를 느끼고 심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제공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해했을 선지자 엘리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수넴 여인이 왜 귀한 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선한 일에 심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서로 간에 대화와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방을 마련하려고 할 때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남편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문의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날 대화가 없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대화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리고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림과 동시에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마음과 상황을 알 때 때마다 상대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피를 채워주고 채움을 받음으로 사랑이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대화는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고 최선의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부간의 진실한 대화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해야 되는데 이 신뢰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필수 요소 중에 하나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고 행복한 가정이 존립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의 가정은 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하는 일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18절 이하에 보면은 늙어서 얻은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을 때 수냄 여인은 남편에게 사원 1명과 나귀 1마리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남편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리 했는데 이때 남편은 아내를 신뢰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묻기를 무슨 일에 쓰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아내는 평안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 없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로 받고 그 아내의 요청을 들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그들 부부가 얼마나 서로 신뢰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의 가정이 대화가 있고 신뢰가 있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그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밖에 없는 신앙적인 원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수냄 여인이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부부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그런 이유들보다도 그들을 더욱 행복하게 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본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과 그 신앙에 따른 실천적 삶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필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그들 부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것을 삶의 중심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강권해서 음식을 먹게 한 것은 단지 엘리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사의 사역은 곧 하나님을 위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역입니다. 갈릴리 지방의 많은 사람들의 평안을 위한 것이고 수냄 여인이 행한 일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고 이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그 시대의 백성들을 위한 수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여인이 다 음식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을 도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가정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작은 방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그들 부부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의견을 모으는 원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선지자를 위해서 방을 만들자는 아내의 의견에 대해서 남편이 무조건 찬성해야 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사 선지자가 지날 때마다 집으로 와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상은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는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두 사람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쪽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두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위해서 방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부부간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좋은 쪽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현대 가정들의 문제 중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정에서 부부간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없는 것도 실은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대화하다가 싸우게 되니까 아예
대화를 단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의견의 일치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한쪽이 혹은 양쪽이 자기 의견을 접고 이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택하는 원칙을 세우게 될 때 부부의 의견은 하나로 모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좋은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그들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신앙적 특징은 그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몇 년의 세월이 지난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아이가 어미의 무릎에 있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는 불행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 슬픔과 불행의 가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이라면 죽은 아들을 부여잡고 통곡하는 것이 어미의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을 안고 엘리사를 위해서 만든 방에 올라가 하나님의 침상 위에 죽은 아이를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사원 1명과 나귀 1마리를 보내달라고 해서 선지자가 있는 갈멜로 향합니다. 남편에게 아들의 죽음을 알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수넴 여인은 선지자를 찾아다니면 문제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이 여인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행위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과 간청을 들으시고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이를 통해 가정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수넴 여인의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평안을 갖게 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비결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부질계 모든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처럼 수넴 여인의 가정과 같이 행복한 가정들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해체되어지는 가정도 많습니다. 등지고 사는 가정도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은혜로 저희 가정이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떻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확고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부부간에 가족간에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피차 의견을 조율하며 상대를 존경하며 의해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서부질계 온 성도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